여러분 성경은 가끔 아니면 어쩌면 대부분 참 엉뚱하고 허황된 느낌을 우리에게 줄 때가 많죠. 오늘 여리고성의 이야기도 허황되지 않으세요? 네, 만화 같은 이야기이고 참 우리의 수준 높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죠. 사실 성경은 이 허황되고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신이신 절대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부터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 참 허황된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세요? 굉장히 믿음 없는 목사로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야기 말 한마디로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쵸? 어떻게 성을 도는데 이 땅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어떻게 성을 도는데 무너져요? 하나님이신 절대자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가 이 슈퍼맨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죠? 슈퍼맨 같은 이야기이고 스파이더맨 같은 이야기,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사실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읽고 믿고 절대적인 이야기라고 믿고 이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믿는 우리의 상상에서나 벌어질 법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수준의 판단은 우리거든요. 그냥 우리 수준의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수준에 불과한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판단에 제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훨씬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실 수 있죠. 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충분히 오실 수 있는 분이죠. 네.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성을 돌지만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믿음 없는 목사로 좀 전에 저를 보시는 것처럼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가파른 35도 정도 되는 가파른 경사지 위에 만들어진 성이에요. 크기는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 향납읍의 1.5배 정도 돼요. 향납읍의 1.5배 정도.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높이는 17m 정도가 되고 또 하나의 높이는 12m 돼요. 폭이 마차가 다닐 정도라고 해요. 6m에서 8m. 예. 모두가 이 성을 보면서 하는 말은 철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7m에서 18m나 되는 높이에 6m에서 8m나 되는 폭이 되는 그 외곽과 내곽, 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여리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게 닫혀 있는,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어떠함들이 우리 삶 속에 늘 펼쳐져요. 그래서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어제 우리가 봤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볼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과 같아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서울 수 있겠지만요. 사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두려워해야 되는 자들이 우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죠.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고 예수를 소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 있다는 도착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더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철옹성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작전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하달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8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기를 마침에 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길을 따르며 그 부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작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이 하달됐어요. 그 작전에서 첫 번째는 대형이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의 대형을 말씀하시는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중앙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앞에는 누가 있죠? 양각 나팔을 붙잡아서 불어야 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는 무장을 한 군인들이 있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뒤편에는 누가 있어요? 이 언약궤를 호위하는 무기를 든 군인들이 있고요. 그 무기를 든 군인들 뒤에는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이 대형으로 지금 서서 행군을 하고 행진을 해야 되는데 행군을 하고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뭐냐면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0절 11절까지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 부장한 자들은 여호와에게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제 이렇게 대형을 갖춘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는데 그 전략,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나오시잖아요. 정말 터무니없죠.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도는 거예요. 근데 도는데 어떻게 돌아요? 아무 소리로 내지 말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그 성 주위를 도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어떻게 돌아요? 한 번 도는 거예요. 한 번 돌고 진영에 와서 또 뭐예요? 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월요일 화요일 큐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잖아요. 할례. 여러분 할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할례를 하면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를 자르면 행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보면은 우리 친구들은요 종이컵을 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프니까. 네. 붕대를 층층 감아가지고 아프니까요. 그리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려요. 회복이 되려면. 회복이 돼도 이게 아프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니지도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전쟁,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철옹성을 무너뜨려야 될 상황에서 그 상황 직전에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할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가장 불편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할례를 받은 그때 적군들이 알고 여리고의 사람들이 알아서 그들이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기습 공격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 전멸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자신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 시간, 일주일에서 열흘이라는 그 시간. 그 시간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시간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철저히 배워가는 시간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낫기를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 이제 여리고를 친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한 열흘 정도 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열흘 정도가 되었어도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요. 완벽히 회복된 사람도 있을 거고 회복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행군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행군을 하는데 이 향남 지역 1.5배 되는 그 지역의 외곽을 돈다고 하면 글쎄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반나절이면 돌지 않을까요? 반나절? 어쩌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돌기 때문에 스타트했던 그 처음 무장한 군인들이 마지막 출발했던 그 지점을 도착할 때쯤 마지막 행렬이 이렇게 이어서 서로 인사하면서 돌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철옹성과 같은 이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돌라고 하신다는 거죠. 돌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죠? 은폐, 용어가 있거든요. 군사 용어 중에 은폐.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노출을 막고 그리고 상대방의 노출을 틈타가지고 기습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성 주위를 도는데 소리는 내지 않지만 뭘 불고 있어요?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놓이면서 지금 행군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교육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건축을 잘 몰라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하게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거나 무너지는 거나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무너뜨리는 거나 건물을 짓는 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우리 예수향남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오늘부터 모든 성도들이 손을 잡고 나팔을 불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저 건축하는 저 터에 가서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예수교육센터가 완공이 될 것이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멘 하시면서 제가 느껴져요. 그 진심이.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참 그래서 한국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한국교회는 잘 될 거예요, 진짜요. 왜냐하면 목사들 때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순수하신 성도님들 때문에요.
한국 교회는 복 받는다는 게 굉장히 좀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이게 오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목사들을 보실 땐 좀 가슴 치실 것 같고요.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저 터를 7바퀴 돌면 예수교육센터가 완공될 것이다. 이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7바퀴 돌면 총 13바퀴죠. 13바퀴 돌면 무너질 것과 13바퀴 돌면 저 예수교육센터가 완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건물을 지으실 수도 있고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인데 요단강을 가르시기도 하고 홍해도 가르시는 분인데 뭐가 어렵겠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장난해? 우리의 반응이 장난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의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돌아서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마지막 날 7번 도는 그때 나팔을 불며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함성을 질러라.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지게 됐어요.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제사장들은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함성을 지른다는 건 뭐예요? 승리를 이야기하는 승리요. 승리의 함성이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승리의 함성을 지름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거죠.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도는 것과 함성과 나팔 소리로 무너졌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여리고성과 더 나아가서 가나안 성의 점령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순종함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리고성,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이 사건의 이야기, 이 전쟁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피 터지게 전쟁을 하고 전략을 잘 세우고 잘 싸워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순종함으로 확인하는, 그러면서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장에서부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명령의 순종을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은 명령, 말씀에 정복당한 자들에 의해서, 말씀에 점령당한 자들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점령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순종함으로 확인하고 찬양하며 예배한 행위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잖아요. 여러분 나팔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나팔, 그리고 두 번째가 양각 나팔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나팔이요. 은나팔은 전쟁할 때 써요. 근데 전쟁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나팔을 불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데 양각 나팔은 예배할 때 쓰는 나팔이거든요. 이 전쟁할 때 은나팔을 불지 않고 예배하는 양각 나팔을 불게 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이 이야기를 순종으로 확인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위와 같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를 확인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예배죠.
주일날 우리가 올 때 왜 주일날 예배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확인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나팔을 불면서 도는 행위는 전쟁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승리의 이야기를 쟁취하고 확인하는 그 모든 행위는 예배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맛보려면 우리 삶에서 뭐가 이어져야 돼요?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에 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확인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확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방해하는 내 안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분노, 미움, 질투, 욕망, 비방, 두려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 이기심.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질병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이, 그 질병이 그 사람을 그 죽음에 갇히도록 내버려두지 못하죠.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죽음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순종함으로 승리를 확인하는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승리자로 오늘도 서시기를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